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 대표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또 전쟁을 일으키려고 군인을 모두 모아 유다의 소고에 집결시키고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있는 에베스 담밈에 진을 쳤다. 사울도 이스라엘 군인들을 집결시켜 엘라 평지에 진을 친 뒤에 블레셋 군인들과 맞서서 싸울 전열을 갖추었다. 그리하여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이쪽 저쪽 산 위에서 맞서고 버티고 있었다. 블레셋 진에서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싸움을 걸려고 나섰다. 그는 키가 6규빗하고도 한 뼘이나 더 되었다. 머리에 노스로 만든 투구를 쓰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는데 그 갑옷의 무게는 노 5천 세겔이나 되었다. 다리에는 노스로 만든 각반을 차고 어깨에는 노스로 만든 창을 메고 있었다. 그의 창자루는 배틀의 용두머리만큼이나 굵었고 그 창날의 무게는 쇠 600세겔이나 되었다. 그의 앞에는 방패를 든 사람이 걸어 나왔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까 저희 아이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저랑 같이 저녁을 먹었거든요. 저녁 먹는데 우리 둘째 아들이 아주 간곡하게 말씀을 빨리 끝내라, 빨리 집에 가고 싶다고. 아빠, 말씀을 빨리 끝내라. 너무 간절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저희 둘째 아들에게 권합니다. 자라. 그냥 빨리 자라, 아들아. 네. 인천에 가면 자유공원이라는 공원이 있거든요. 그 공원의 꼭대기에 올라가면 아주 논쟁적인 동상이 있습니다. 무슨 동상이 있냐면 메가더 장군의 동상이 있어요. 외국 장군의 동상을 세우는 일은 거의 없다 그래요, 세계적으로도. 근데 거기 가면 이제 메가더 장군이 있거든요. 사실 메가더라고 하면, 미국에서 메가더라고 하면 아무도 모른다고 합니다. 우리만 메가더라고 부르고 맥카터라고 해야 된다고. 아무도 메가더는 모른대요. 메가더 제너럴 메가더 아냐고 그러면 아무도 모른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메가더 하고, 그 자유공원 밑에 내려가면 메가더 신을 모시는 무당도 있습니다. 우리는 거의 메가더 장군이 구세주처럼 그렇게 생각이 되죠. 제가 알기로는 아주 독실한 신앙인인데 어떻게 메가더 장군의 신을 받아서 점을 치고 있는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만, 그런데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글들을 읽다 보니까 메가더 장군이 어렸을 땐 굉장히 훌륭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또 한쪽 편에서는 아주 전쟁광이다, 그런 평가들도 있어요. 왜 그랬냐면 한국 전쟁 때 이제 중공군이 개입하면서 전쟁이 어려워졌죠. 거의 우리가 압록강까지 올라갔다가 중공군이 내려오면서 다시 전세가 역전이 됐는데, 그때 이 메가더 장군이 주장한 것은 그 압록강 국경 넘어 중국 땅에다가 원자폭탄을 몇 개를 떨어뜨려서 중국이 참전하는 걸 저지해야 되고, 저기 지금 대만에 떨어져 있는 장개석 군대를 본토로 상륙시켜서 이번에 중국 공산당을 완전히 몰아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실제로 당시에 미국 대통령이 트루먼이었는데 트루먼한테 쫓아가가지고 이 원자 폭탄을 쓸 수 있게 해달라 요구를 했죠. 해리 트루먼이 도저히 그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고, 이 장군이 자기보다도 나이가 많고 인기도 많은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사람이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이 메가더 장군을 유엔군 총사령관에서 해임시키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메가더에게 원자 폭탄을 그렇게 마음대로 쓰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메가더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거든요. 제가 메가더 장군의 전기를 읽어봤는데 메가더 장군이 이렇게 생각하는 방식이 있어요. 어떤 거였냐면, 메가더 장군이 처음 전쟁에 나가본 것이 1차 세계대전이었습니다. 그때 대령 계급장을 달고 전쟁에 나갔는데
1차 세계대전은 지금까지 세상에서 일어난 전쟁 중에 제일 참혹한 전쟁이었다고들 하죠. 왜냐하면 양쪽이, 독일이 동쪽하고 서쪽에 참호를 파고 그냥 그 참호를 지키려고 수도 없이 많은 청년들이 그 전쟁에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땅을 많이 차지한 것도 아니고 그냥 100m 전진하려고, 실제로 그렇죠. 600m 전진하려고 그날 밤에 26,000명이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은 상상할 수 없는 그 참상이 너무 끔찍했다 그래요. 그 참호 안에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참상이 말도 안 돼서 메가더가 생각할 때는 이런 전쟁은 진짜 하지 말아야 된다. 우리가 이렇게 그냥 조그만 땅덩어리 조금 왔다 갔다 하려고 하는 전쟁은 하지 말아야 된다. 전쟁을 하려면 빨리 승리를 해야지, 끝을 내야지. 이렇게 몇 년 동안 수없이 많은 젊은이들을 전장에서 죽게 하면서 이런 교착 상태에 빠진 전쟁을 끌고 나가는 건 절대로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 그래요. 그게 너무 뼈 아팠다 그러죠. 그때 그 생각이. 우리가 흔히 전쟁에서 나가지도 못하고 뒤로 빼지도 못하고 그냥 멈춰져 있는 상태를 교착 상태라고 부릅니다. 메가더는 이거를 절대로 견딜 수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래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 태평양 전쟁을 지휘할 때도 계속 상륙작전을 합니다. 마치 징검다리를 건너뛰는 것처럼 태평양의 한 섬을 점령하고 그 다음 섬으로, 그 다음 섬으로. 어떤 때는 일본 군들이 어떤 섬을 지키려고 미군이 쳐들어오면 어떻게든 이 섬을 지키려고 잔뜩 긴장하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으면 그냥 건너뛰었다 그래. 거기 공격 안 하고. 네, 굳이 얻을 필요 없으면 사람 죽일 필요 없다. 그냥 건너뛰자. 그렇게 해서 실제로 2차 세계대전 동안 유럽 전선에서 죽은 사람들보다 이 태평양 전선에서 죽은 전사자의 수가 훨씬 적다고 합니다. 그는 승리가 중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한국 전쟁 때도 부산만 남기고 전쟁이 멈춰 있으니까 생각에 한 번에 뒤집어야지. 이 전쟁을 한 번에 뒤집어야 전쟁이 빨리 끝난다. 그래야지 사람이 덜 죽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또 다시 이 군대가 연합군이 뒤에 밀리니까 빨리 끝내야 돼 전쟁을. 그래야 사람이 덜 죽어.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원자탄을 쓰자는 얘기까지 했던 거예요. 제가 왜 설교 초반에 이렇게 전쟁 얘기를 하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전쟁이 등장을 합니다. 사사시대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지긋지긋하게 괴롭혔던 민족이 블레셋이라는 사람들이에요. 삼손 때부터 그랬죠. 사울이 이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었을 때도 가장 위험한 적은 블레셋이었습니다. 블레셋이 원래 잘 싸웠거든요. 힘이 있었어요. 벌써 몇 번이나 전쟁이,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몇 번이나 전쟁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레셋이 아주 기세등등했습니다. 또 쳐들어온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군대와 이 블레셋 군대가 엘라 골짜기라는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양쪽이 서로를 대치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싸움이 막 일어나가지고 누가 이기고 지는 이런 상태가 아니라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한번 와봐, 싸워봐,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 상태가 성경을 보면 40일 동안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사울이 사실은 이전에도 블레셋과 싸워본 경험이 있습니다. 물론 겁이 나서 도망갔어요. 블레셋 대군이 쳐들어오니까 저기 길갈로 도망가서 숨어 있었고, 누가 나가서 싸웠냐면 아들 요나단이 나가서 싸워가지고 이 블레셋 군대를 이렇게 무찌른 일이 한번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한번 이겨본 경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싸울 엄두도 내지 못하고 그냥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그냥 공격도 하지 못하고 우리 이쪽으로 넘어오면 어떡하지?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골리앗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리앗이라고 3m나 되는 키를 가진 어마어마한 장군이 나와 있었기 때문에 함부로 넘어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또 한 가지 재밌는 것은 이스라엘이 못 싸우러 나간 건 이해가 돼요.
앞에 너무 장대한 거대한 골리앗이라는 장군이 맨날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위협을 하니까 겁이 나서 못 나간 건 싸우러 나가지 못한 건 이해가 되거든요. 근데 진짜 이상한 것은 블레셋 군대도 공격을 하지 않고 40일 동안 있었다는 거예요. 위협만 하고 공격을 하지 않고 40일 동안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 그랬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블레셋 군대가 왜 그랬는지 잘 모르지만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마치 우리의 모습이 이 엘라 골짜기에 서 있었던 이스라엘 군대와 비슷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를 완전히 그 뿌리부터 흔들어 가지고 난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안 믿어. 난 이제 교회 안 나가. 나는 안 믿는 사람이야. 난 절에 나갈 거야. 이렇게 만드는 일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바닥을 치면 다시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마귀도 사람을 공격할 때, 우리의 믿음을 공격할 때 바닥까지 끌어내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골리앗처럼 해요. 이렇게 앞에 서가지고 때리지도 않으면서 넘어오면 죽어. 내가 간다. 넘어오기만 해봐. 내가 가면 니는 죽어. 이렇게 하고 실제로 공격을 안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골리앗이 나가서 싸우면 이길 가능성이 커요. 그런데 여러분, 전쟁이 한 사람만 잘한다고 됩니까? 혹여라도 누가 쏜 화살에 골리앗이 한 번에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러 나가서 진짜로 싸우는 건요, 골리앗한테도 리스크가 있어요. 대신에 내가 싸우러 나가서 직접 칼을 들고 휘두르지 않더라도 두려워서 못 움직이게 만들어 놓으면 그럼 된 거잖아요. 굳이 꼭 밟아야 됩니까? 그냥 요 앞에 서가지고 야, 내가 가면 너네 죽는다. 넘어오면 죽어. 이렇게만 해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굳이 가서 때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 C.S. 루이스라는 영국의 아주 유명한 기독교 저술가가 있죠. 저는 이분 책을 읽으면 빙글빙글 돌아서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뭔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분이 쓴 책 중에, 이것도 되게 읽기 어렵거든요. 쉬운 책 중에 하나인데 근데도 읽기 어려워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가 어떤 책이냐면, 스크루테이프가 고참 악마의 이름이에요. 악마 중에서도 좀 이렇게 병장쯤 되는 악마고요. 그 밑에 이제 신참 악마가 웜우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참 악마가 신참 악마에게 사람을 유혹하고 그가 믿음에서 떠나는 방법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려주는 이야기예요. 이게 재밌죠. 아주 우화처럼 써 있어요. 그 내용 중에 사람을 영적 침체에 빠지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이 고참 악마가 뭐라고 가르쳐 주면 이렇게 얘기해 줘요. 처음 회심했을 때 경험한 열정은 영원히 지속될 수 있는 것이라고, 그리고 지속되어야 했다고 생각했던 것처럼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건조함 역시 영원히 계속될 거라고 믿게 해야 돼. 먼저 현재의 영적인 이 저기압을 묵인하게 한 다음에 뭐 이런 상태도 그렇게 심각한 침체는 아니야.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해 가며 차츰차츰 그 상태에 만족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렇게 한두 주일만 유지하면 회심했던 당시의 열정이 좀 지나쳤던 것은 아닐까 의심하게 만들 수도 있지. 그리고 종교 생활은 지나치지 않아야 좋은 것이야 라고 믿게만 해놓으면 그 영혼에 대해서는 마음을 푹 놓아도 좋아. 그렇게 써 있어요.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래, 내가 한때는 뜨거웠는데 어떻게 맨날 뜨겁겠어.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도 크게 잘못된 건 아니야. 나도 옛날에는 그렇게 했지 라는 생각을 여러분 하고 계시다면 스크루테이프가 지금 그 머릿속에 생각을 넣어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하는 모습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승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교착 상태에 빠져 있습니까? 이스라엘 군대처럼 싸우러 나갔지만 싸우지도 못하고 뒤로 물러날 수도 없는 그런 상태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버린 건 아니지만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 어떤 부분은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요새 기도가 잘 되시나요? 기도하려고 예배당에 나와서 앉으면 여러분 기도가 줄줄 나옵니까? 술술 나오세요? 아니면 기도하는 게 힘드십니까? 제가 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그럼 언제부터 힘들었을까요? 지난주부터 힘드셨어요? 아니면 한 달 전쯤 됐습니까? 아니면 한 1년쯤 됐습니까? 아니면 언제인지 기억도 나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아이들 데리고 청소년들 데리고 수련회를 가면 아이들 중에 수련회 갔다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근데 앞으로는 수련회 안 가겠다. 난 이제 중고등부 수련회 안 가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라고 물어보면 수련회 때 잠깐 은혜 받으면 그때 은혜 받으면 잠깐 반짝인다는 거예요. 그때 막 마음이 뜨겁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막 충만한 것 같고 마음에 기쁨도 있고 그런데 반짝 좋았다가 또 원래 상태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음 수련회가 오면 그때 또 반짝 좋았다가 원래 상태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수련회 안 가겠다. 왜냐하면 잠깐 좋고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세요? 그건 영적으로 되게 건강한 거예요. 여러분 6개월에 한 번 정도 마음이 이렇게 뜨거워졌다가 다시 이렇게 옛날 상태로 돌아갔다가 또 이렇게 갑자기 또 6개월 만에 뜨거워지잖아요. 그거 되게 좋은 패턴이에요. 어른들은 어떤지 아세요? 6년, 60년도 가요. 안 되는 상태로 6년도 간다니까요. 제가 커서 보니까요. 학생 시절이 뭐가 좋은지 아세요? 6개월에 한 번 수련회가 있다는 게 좋은 거예요. 어른들은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한 번 침체가 왔어요. 기도가 잘 안 되는 상태가 왔어요. 그럼 아까 스크루테이프가 해줬던 얘기대로 그래, 너무 지나친 건 좋지 않아. 나 정도로 신앙생활하는 것도 크게 잘못된 건 아니야. 이런 생각을 6년도 하고요. 길게 하는 사람은 60년도 해요. 그러니 6개월 주기로 반짝였다가 떨어지고 반짝였다가 떨어지면요. 신앙생활 잘하는 거죠. 그게 청소년 시절, 청년 시절 좋은 거예요. 어른 되니까 수련회가 없네. 부흥회도 요새는 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이 믿음이 기도가 떨어지면요. 언제 올라올 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태가 몇 년 가잖아요. 그럼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해요. 엘라 골짜기의 대치 상태는요 40일밖에 안 됐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40년도 그럴 수 있어요. 마귀가 우리를 배교하게 하지 않습니다. 목에 칼이 들어오면 배교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순교할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그 위험 부담을 마귀가 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죠? 원래 신앙생활은 그런 거야. 처음에만 뜨거워. 그리고 기도 안 되는 거 그냥 너는 원래 조용히 기도하는 걸 좋아해. 너는 원래 부르짖는 스타일은 아니잖아.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도망가지 않아요. 그러나 싸우러 나가지도 않습니다. 그냥 멀리서 바라보고만 있게 하는 것이죠. 그게 이스라엘 군대가 처한 상황이었어요. 제가 가끔 이렇게 영적인 침체가 왔을 때 뭔가를 돌파해낼 힘이 없다고 생각이 될 때 마치 어떤 느낌을 가지냐면 풍선 안에 갇힌 파리와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풍선을 불어놓고 파리를 그 안에 집어넣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파리가 그 풍선을 뚫고 나갈 수 있습니까? 못 뚫고 나가잖아요. 아무리 날아다니고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파리가 그 풍선을 뚫고 나갈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파리가 아니라 벌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그 풍선 안에 갇힌 것이 벌이라면요, 빵 하고 터져서 나갈 텐데, 그 한 지점을 콕 뚫어가지고 빵 하고 터뜨려 나갈 텐데, 여러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영적인 장애물은 그 장애물 자체가 없어져야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뾰족하게 한 지점만 뻥 뚫어내면 이것이 다 사라져 버릴 텐데 그걸 못하고 있네. 여러분, 오늘 밤에 파리가 아니라 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뚫고 나가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해요. 거창고등학교 설립자이신 전영창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거창고등학교가 되게 유명한 학교인 거 아세요? 우리나라 대안학교의 거의 효시라고 불리어지는 학교고, 서울의 명문대도 많이 보내서도 유명하고, 제가 알기로 제일 부러운 거는 강동원이 나온 학교라고, 영화배우 강동원이 이 학교를 나왔다고, 뭐 그래요. 학교 가면 되게 유명한 거 있죠. 직업 선택의 10개라고 학교 벽에 써 있다 그러죠. 월급이 적은 쪽으로 가라, 승진의 기회가 없는 데로 가라, 성공이 아니라 실패의 자리로 가라, 부모와 아내가 결사 반대하는 곳이면 그곳이 확실하다, 그곳으로 가라, 이렇게 해서 직업 선택하는 10가지 계명이 이렇게 학교 벽에 있다고 하잖아요. 그 직업 선택의 10가지 계명을 쓰신 분이 전영창 선생님이신데, 이 전영창 선생이 일제시대에 선교사님들이 운영하는 학교를 다니셨다 그래요. 근데 거기서 이제 성경 암송대회 하면 제일 잘 외우는 학생, 이어서 선교사님들이 탁 이렇게 이 아이를 이제 찍은 거죠. 얘는 공부를 좀 시켜야겠다. 그래서 일본에 유학 보냈는데, 일본에 가서도 독립운동하고 신사참배 반대해가지고 옥고를 치르고, 그리고 이제 해방돼서 한국 들어오셨다가 영어를 너무 잘했다 그래요. 그래서 미군 군정청에 들어가가지고 통역관으로 일하다가 또 잘 이렇게 연결이 돼서 미국 유학을 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또 한국 전쟁이 터져가지고 졸업해야 되는 해에, 졸업하는 해에 한국 전쟁이 터졌다고 그러는데 너무 마음이 뜨거워. 한국이 지금 남한이 저렇게 어려운데 내가 들어가서 뭐라도 해야지, 어떻게 여기서 공부하고 있나. 그래서 총장님을 찾아가서 한국 보내달라고, 졸업 못해도 좋으니까 한국 보내달라고. 그 총장님이 졸업은 하고 가라, 열흘만 있으면 졸업인데 졸업장 받고 가야지, 지금 졸업장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나라가 지금 사라지게 생겼는데 제가 가야 되지 않겠냐고. 그래서 졸업식을 따로 해줬다 그러잖아요. 전영창 선생님은 따로 불러서 졸업식을 해줬다고. 하여튼 대단한 분이에요. 그리고 한국전쟁 끝나고 나서 다시 미국에서 유학하고 한국에 돌아오셨어요. 한국의 기라성과 같은 서울의 큰 교회들에서 담임 목회자로 청빙을 하고, 또 대전에 있는 한남대에서 부총장으로 와달라 이렇게 이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도 진짜 깡촌이었던 거창이라는 곳에 그냥 호련단신으로 내려가서 거의 다 무너지고 학생도 다 떠나고 빚더미에 앉은 학교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학교를 시작하죠. 교육은 밑바닥부터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일부러 거창 시골에 내려가셨는데, 근데 마음은 그래서 내려가셨는데 진짜 어려웠다 그래요. 너무너무 어려웠고, 도저히 학교가 감당이 안 되고 돈이 없어서 학교가 다 이제 은행의 경매로 다 넘어가야 되는 상황이 돼서, 내가 딱 일주일 기도해보고 안 되면 어쩔 수 없지, 그래서 이불 싸가지고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사흘을 기도했는데 아무 응답이 없어서 너무 가슴이 답답해서 나흘째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했다 그래요. 주님, 제가 올라온 지가 이제 나흘째고 앞으로 사흘 더 금식하면서 기도할 텐데, 주님, 이 기간 동안에 응답 안 해주시면 저는 남은 돈 싹싹 긁어가지고 서울에 올라가서 신문사에다가 하나님 없다 광고 내고 끝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셨다 그러죠.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기도 마치고 내려오시니까 그때 미국에 살고 있었던 한 성도가 보낸 수표 한 장이 도착해 있었는데 $2,050, 정확하게 학교 부채 갚는 정확한 액수의 수표가 와 있어서 학교를 살릴 수 있었노라. 그게 아주 유명한 간증이세요, 전영창 선생이. 제가 왜 이 간증을 드리냐면, 이 전영창 선생님 얘기를 드리냐면, 왜 우리는 우리 믿음이 그냥 늘 뜨뜻미지근한 상태에 있는데 기도가
잘 안 되고 그냥 늘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은데 이불 싸들고 산에 올라갈 생각을 잘 못할까요? 그게 힘들면 왜 새벽이라도 우리가 한번 기도의 자리를 내가 깨서라도 나와봐야겠다, 왜 그런 생각을 잘 못할까요? 옛날에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산기도. 뭐가 집에 어렵고 안 풀리는 문제가 있으면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서 이불 뒤집어 쓰고. 네. 그런 이야기들이 한국교회 부흥기에는 많았죠. 목사님들도 성령 받아야 된다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금식하면서 주님 저한테 성령의 은사를 안 부어주시면 저는 안 내려갈랍니다. 뭐 그래서 불 받고 은혜 받았다는 얘기들 많이 들었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누가 산에 올라가요?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일도 많지 않고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잘 안 돼도 적당히 살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적당히 살만해요. 어렵지 않은 건 아닌데요, 어려워도 그냥 살만해요. 만약에 골리앗이 칼을 휘두르면서 들어와 가지고 전장을 누비고 다니고 막 이스라엘 군사들이 추풍낙엽처럼 쓰러졌잖아요. 그럼 태도가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앞에 골리앗이 막 하나님을 모욕하고 겁을 주고 윽박지르고 아주 뭐 입에 담을 수 없는 온갖 상스러운 얘기들을 이스라엘에게 뱉고 있는데 진짜 싸우러 들어와 가지고 칼을 휘두르는 건 아니니까 살만은 한 거예요. 그냥 대치하고 있으니까 그게 특별히 나한테 뭐 큰 문제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기도가 죽고 믿음이 바닥을 치고 예배에 나와서 은혜 못 받은 지가 수년이 돼도 힘들다고 말하지만 그냥 아직 살만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교착 상태를 뚫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전영창 선생님처럼. 사람들은 안 되는구나, 여기까지인가 보다 할 때 이불 싸들고 산으로 올라가고 기도원으로 가고 예배당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제가 금식기도 하는데 안 들어주면 나머지 남은 돈으로 다 신문에다 광고 내고 그렇게 끝날 거예요.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누가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에 아직 등장하지 않았지만 다윗이 그래요. 제가 이 다윗 얘기를 가지고 한 5주 정도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우리 안에 돌파가 일어나면 좋겠다. 믿음의 돌파가. 다윗이 이 상황을 뚫고 나가잖아요. 사실 다윗은 인생의 부침이 대단히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사울에게 수년을 쫓겨다녔어요. 목숨을 위협하는 그 왕이 나를 죽이러 다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피말리는 삶입니까? 수년을 도망 다녔어요. 또 그가 왕이 되고 나서는 죄로 인해서 인생이 송두리째 망가지는 일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나중에는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는 그런 형편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모든 일을 뚫고 나가요. 우리는 다윗이 되게 놀라운 사람이고 다윗은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다윗은 아니지. 다윗은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고 우리는 그냥 다윗같이는 뭐 따라가기는 하겠지만 다윗에 못 미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다윗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다윗 인생에 한 번도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 인생에 기적이 있습니까? 이게 다윗 시대 이후로는 기적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엘리야, 엘리사가 다윗 다 이후예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게 다윗 이후라니까요. 다윗 죽고 나서 엘리야 시대에는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어요. 근데 다윗의 인생에는 한 번의 기적도 없어요. 모세는 홍해를 가르잖아요.
다윗은 그런 걸 본 적이 없어요.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요단강이 갈라진 적이 있어요? 그런 적 없어요. 아들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 압살롬 군대에 불이 떨어져서 그 군대가 죽었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다윗이 온몸으로 부딪혔고 온몸으로 싸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러한 그의 인생의 절체절명의 위기들을 다 뚫고 나갔죠. 계속 뚫고 나갔어요. 다윗이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소년이었는데 이렇게 엘라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저 앞에 블레셋 군대가 서 있고 여기 자기 형님들하고 이스라엘 군대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다윗이 가서 보니까 왜 안 싸우지? 궁금한 거예요. 왜 안 싸우지? 그리고 가만히 있어 보니까 저기에서 아주 등치 큰 놈이 하나 나오는데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하나님을 모욕해. 그런데 다들 가만히 있네. 그냥 그걸 듣고 있네. 다윗이 마음 가운데 불이 났어요. 왜 이러고 있는 거야 도대체? 그래서 사울왕 앞에 나가죠. 사울왕에게 찾아가서 사울왕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골리앗 때문에 낙담하지 마십시오. 진짜 웃기지 않습니까? 조그만 소년이 사울왕 앞에 가서 임금님, 골리앗 때문에 낙담하지 마세요. 낙담하지 마세요. 이 사울왕이 다윗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야, 너는 싸울 수가 없다. 너는 소년이고 저자는 용사다. 그게 사실 눈에 보이는 한계죠. 근데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주의 종이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의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려고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그랬어요. 내가 들판에서 양 지킬 때요, 임금님, 곰이나 사자가 오잖아요. 내가 때려잡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놈도 제가 때려잡을 수 있어요. 여러분, 소년이 곰이나 사자를 때려잡으면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사자나 곰을 때려잡을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어디죠? 놀이동산에 동물원에 가가지고 여러분이 자신 있게 사자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유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없으면 여러분 아무도 그 앞에 못 갑니다. 근데 이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겨봤다는 거예요. 그 승리도 대단한 거였거든요. 근데 그냥 나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싸우러 나가면 내가 사자도 잡아봤고 곰도 잡아봤어요. 그러니 내가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나가면 저 골리앗이라고 이제 키는 크긴 한데 저놈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다윗이 뭘 가지고 있었는지 아세요? 승리의 짜릿한 기억이 있었어요. 이겨본 경험이 있었어요. 승리해본 경험이 있었다니까요. 그러니 다윗은요, 승리의 맛이 뭔 줄 알아요. 옛날에 나온 영화 중에 울지마 톤즈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태석 신부님, 수단의 성자, 수단의 슈바이처라고 불리는 이태석 신부님의 일대기 그 수단 사역을 이제 다큐멘터리로 만든 영화인데, 그 울지마 톤즈라는 영화에 제가 아주 인상적인 장면은, 이태석 신부님도 대단한 분이고 훌륭한 분이지만 제가 뭐가 인상적이었냐면, 그 이태석 신부님이 그 수단에 있는 청소년들을 모아서 밴드를 조직하잖아요. 마침 밴드를. 그래가지고 이제 막 멋있게 옷을 입고 악기들을 연습해가지고, 그게 수단에 하나밖에 없는 밴드였다 그러잖아요. 그게 멋있게 공연을 어디 대통령궁에 가서 했나 봐요.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너무 자기 신들이, 청소년들이 너무 자랑스럽고 수고해가지고 뭘 사줬냐면, 뭘 사줬을 것 같아요? 콜라를 사줬어요. 콜라를. 그것도 그 수단의 좋은 식당에서 파는 콜라를 사줬는데, 그 콜라가 냉장고 속에 들어있었던 콜라예요. 그 콜라를 시원한 콜라 시원해야 맛있잖아요. 뜨뜻한 콜라를 어떻게 먹습니까? 그래서 그 시원한 냉장고에서 꺼낸 콜라를
그 청소년들한테 나눠줬는데 아이들이 병을 손에 쥐지 못했어요. 그 장면이 나와요. 병을 못 만져요. 태어나서 한 번도 차가운 걸 만져본 적이 없는 거예요. 단 한 번도. 차가운 걸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손에 못 쥐는 거예요. 이거를. 단 한 번도 냉장고에서 나온 시원한 걸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이걸 만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마치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한 번의 승리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승리가 뭔지를 몰라요. 다윗은 승리의 경험이 있었어요. 기도하고 나가면 사자도 때려잡고 곰도 때려잡았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또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가면 저 녀석도 때려잡을 수 있어. 그는 하나님 안에서 승리가 뭔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백성은요, 승리를 몰라요. 맛본 적이 없어요. 전영창 선생님은 어려울 때 이불을 싸들고 산에 올라가서 일주일 동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문제를 풀어주셨어. 어려우면 이불 싸들고 산에 올라가면 되는 거구나 라고 그 삶의 경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앞선 부모님 세대, 그 부모님 세대 인생에 왜 어려움이 지금 우리보다 없었겠습니까? 훨씬 더 많았죠? 어떻게 했어요? 이불 싸들고 예배당에 올라가서 철야한다고 그랬어요. 철야한다고. 왜 그랬을까요? 이겨봤으니까. 내 인생에 넘어서지 못할 무슨 문제가 있는데 그때 이불 싸들고 예배당에 가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어. 해결해 주셨어. 그 다음부터 싸가지고 갔다고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우리에게 그 한 번의 승리가 없어요. 그 경험이 없어요. 그냥 밋밋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게 그렇게 해도 된다고 언제부턴가 우리 안에 그런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그렇게 절박하지 않아. 남편이 말썽을 부리고 자식이 말썽을 부려도 힘들긴 한데 참을만 해. 꼭 안 바뀌어도 괜찮겠어. 그냥 먹고 사는 데는 큰 지장은 없어. 그러니 그냥 있어요. 제가 해병대에서 군복무를 했잖아요. 제가 해병은 아니에요. 제가 자꾸 이제 해병대 얘기를 하니까 제가 해병대라고 알고 계시는 분 있는데 저는 해병대는 아닙니다. 저는 해군이고요. 해병들이 기지배라고 부르는 해군이고요. 해병대는 해군을 지지배라고 부릅니다. 쟤들은 여자 같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사실은 해군이에요. 해병대는 아니고. 근데 군생활 3년 한 중에 2년을 해병대에 있어가지고 마치 제가 해병대였던 것처럼 얘기하지만 실제 저는 해병은 아닙니다. 훈련을 받은 적이 없거든요, 해병대에서. 근데 나중에 해병대 나온 분들이 좀 유별나잖아요. 솔직히 좀 유별나죠. 주변에 해병대 나온 사람들 보면 좀 유별나잖아요. 막 자기들끼리 엄청 모이고 막 괜히 어디 무슨 큰 행사 있다 그러면 군복 입고 나와가지고 교통정리하고, 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괜히 대학교에서 군대 갔다 오고 복학하면 전우회라고 막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자기들도 나가기 싫어하고 막 안 불려 나가려고 그렇게 도망 다니면서 또 그렇게 또 나가면 또 막 휘황찬란한 군복 입고 나와가지고 막 호루라기 불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그 해병들 제가 옆에서 문화를 보니까 문화가 이런 거예요. 자기들이 해병대의 그 어려운 훈련을 통과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인생에 어떤 어려움들이 오잖아요. 그때 속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야, 내가 그때 해병대에서 훈련도 내가 받았는데, 내가 그 해병대에서 군 생활도 했는데 이거 못할까? 내가 그때 천자봉도 올라갔는데 이거 못하겠어?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마음 안에. 그러니까 그 해병들 안에, 마음 안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한 번 이겨본 승리에 대한 짜릿함이 있어요. 진짜 못할 것 같았는데, 끝까지 못할 것 같았는데 이를 악물고 버텨서
다리를 질질 끌더라도 끝까지 가본 것에 대한 기억이 있어요. 그게 살면서 두고두고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그때 진짜 그 고생도 해봤는데 그때 생각하면 지금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다윗이 그 소년 시절이 어렸을 때 그 들판에서 사자를 때려잡아보고 곰을 때려잡아본 그 승리의 경험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안 되는 게 당연한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안 되는 걸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시대. 주저앉은 것도 아니지만 싸우러 나가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 2달 전까지는 한국에 이렇게 아주 유명한 대형 교회 부목사였고요. 지금은 이렇게 상가에 있는 교회 담임 목사가 됐잖아요. 근데 깨닫는 게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이제 교제의 범주가 좀 달라졌어요. 옛날에는 우리 같은 부목사님들끼리 이렇게 주로 해서 우리는 맨날 그냥 우리 교회 얘기 이랬는데 요새는 그렇게 개척교회 얘기들, 어려운 교회 얘기들 많이 듣습니다. 제 또래 목사님들, 뭐 부목사님으로 계신 분들이 많지만 담임 목회를 하신 분들, 어렵게 개척해서 지금까지 교회를 일구신 그런 목사님들 주변에 제 연배의 목사님들 만나거든요. 많이 만나요. 굉장히 도전도 받고 좋은데 또 한 가지는 젊은 목회자들 안에 안 되는 게 당연하다는 마음이 있어요. 너무 어려우니까. 한국 감리교회가 특단의 결정을 내렸죠. 이중직을 허용했어요. 목회자들의 형편이 너무 어려우니까 옛날에 감리교 목사는요, 다른 직업 못했습니다. 오직 목사예요. 굶어 죽어도 목사예요. 그것만 하게 했어요. 근데 감리교회가 법을 바꿨죠. 이중직이 허용돼요. 목회하면서 또 다른 직장도 다닐 수가 있어요. 저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해요. 그게 현실을 반영한 거라고도 생각해요. 그런데 저는 뭐 이중직을 반대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니까 문제는 우리 안에 안 되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교회 목회가 안 되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런 생각들이 그냥 우리 젊은 목사님들, 제 연배 정도 되는 이 젊은 목사님들 마음 가운데 그게 다 있어요. 안 되는 게. 여러분, 저는 그런 시대를 살아보지 않았지만 이 한 세대 앞서서 목회하신 목사님들 이야기는 이런 거였어요. 천막에다가 십자가만 걸면 교회가 됐다 그랬어요. 그런 시대가 있었다 그랬어요. 천막에다가 십자가만 걸면 교회가 된다. 근데 지금 목회자들, 저와 같은 연배에 있는 목사님들 마음 안에는 교회는 안 된다 이제. 그러니 우리가 먹고 살 다른 길도 해야 된다. 교회가 안 되니까 우리가 자녀들 어떻게든 먹여 살리려면 우리가 뭐라도 같이 해야 된다. 제가 그걸 비난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닌데 우리 마음 안에 안 된다는 생각이 있어요. 엘라 골짜기에 서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신학교 얘기했잖아요. 신학교를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올해 신학교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 3개 빼고는 다 미달인 것 같아요. 감리교 제가 나온 학교는 공개도 하지 않았어요. 몇 명 미달인지를. 들리는 소문에는 반도 못 채웠다는 얘기도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될 거라고 경고를 벌써 했죠. 교회 학교가 급감하고 있으니까 신학교도 이제 정원을 못 채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올해 어마어마한 이제 정원 미달이 전해에 비해서도 갑자기 급격하게 났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럴까요? 2년 동안 수련회를 안 했거든요. 한국 교회가 2년 동안요, 겨울 수련회, 여름 수련회가 없었어요. 코로나로 못 모이게 하니까. 여러분, 신학생들이 다 어디서 나왔게요?
여름 수련회 때 은혜 받고 결신한 거예요. 보통 고2 때나 고3 때 막다른 길에 몰려가지고 천부의 의지 없어 손 들고 신학교 간 거예요. 주님, 신학교 제가 가겠습니다. 그거 다 수련회 때 결심했거든요. 근데 2년 동안 수련회가 없었어요. 그러니 신학교 갈 아이들이 어디 있습니까? 직격탄을 맞은 거예요. 제가 학교 다니던 시절에 안 그랬거든요. 예, 학생이 많았어요. 떨어졌죠. 예, 신학교도 가려고 경쟁률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후는 어떻게 될까요? 제가 신학생들이 많이 신학교를 가야 되는데 그래야지 한국교회 미래가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한편에 또 하나 드는 생각은, 적어도 사람 수가 많지 않아도 정말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 심령에 불붙는 것 같은 학생들이 있으면 되지, 뒤집지, 이런 마음도 있거든요. 제가 신학교 다니던 시절은 약간 운동권의 마지막 세대였어요. 끝물. 그 운동권도 아니야. 한 번도 운동은 해본 적이 없어. 근데 운동권 형들을 봤어. 그리고 저게 신학생의 모습이구나. 신학생은 저렇게 사는 거야. 요런 시대를 살았어요. 그러니까 학교 분위기가 썩 좋지 않았습니다. 은혜롭지 않았어요. 기도 열심히 하면 혼났어요, 선배들한테. 근데 제가 졸업할 때쯤 한 세 학번 밑에 신입생들이 들어왔는데 그 친구들이 좀 독특했어요. 그 친구들은 전도대를 만들어가지고 광화문에 나가서 전도하고, 지하철에 가서 전도하고, 홍대 가서 전도하고.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는 그 학번 후배들을 이단아라고 불렀어요. 뭐 저런 애들이 다 있냐, 신학생들이 전도를 하네? 이상하다고 그랬어요. 선배들이 막 불러다가 혼내켰어요. 신학생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근데 그 친구들은 혼나면서도 꿋꿋하게 전도하러 나갔어요. 그래서 학교 분위기를 그 학번이 완전히 뒤바꿔놨어요. 사실은 뒤집어 버렸어요. 그러니 그 친구들은 뚫고 나가는 게 뭔지를 아는 친구들이에요. 다윗처럼 그 학교 분위기를 뒤집어서 그냥, 지금도 있다 그래, 바울 전도대라고. 그리고 그 학번에 아주 젊죠. 저보다도 젊은 목사님들 중에 특별한 목사님들 많아요. 그 돌파하는 힘이 누군가에게 있는 것이죠. 제가 마음 가운데,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좀 돌파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기도했다가 하나님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게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 교회가 좀 승리의 맛을 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제가 이 시대에도 교회가 막 이렇게 성장하고 부흥하고 은혜가 있고 이런 교회를 이렇게 일으켜낼 수 있는 목회자가 되면 승리의 맛이 우리 목회자, 젊은 목회자들한테도 그런 맛이 흘러가지 않겠습니까? 그건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그런 거 아니래. 제가 그 설교 준비하다가 엎었어요. 이렇게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 주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해주세요 하려고 하다가 그게 아니라 그러셨어요. 우리 중에 단 한 명도 승리의 맛을 못 본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런 시대, 어려운 시대라는 시대를 살아가도 우리 중에 단 한 명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믿는 사람이면 단 한 명도 승리의 맛을 못 본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승리는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승리가 있기 때문에. 내가 승리하고 우리 교회가 승리하는 게 아니고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기신 싸움에 우리는 그냥 올라탄 것이죠. 그러니까 승리의 맛을 못 봤냐라고 우리에게 묻는다면, 우리 중에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는 승리를 경험한 사람이라고.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셨기 때문에, 부활하시고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이미 승리는 경험한 거라고.
한국교회가 누군가의 경험을 의지해서 옛날에 조용기 목사님, 하용조 목사님 이렇게 판자에서부터 천막에서 시작한 누군가의 그 기억 때문에 한국교회가 서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승리 때문에 한국교회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승리의 맛을 압니다. 왜 모릅니까?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는데.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가 마음이 뜨거운 사람이에요. 영국에서 목회하다가 미국, 그때 식민지였죠. 식민지 미국에 내가 선교사로 가야겠다. 저 식민지 신대륙을 내가 복음화시켜야겠다고 생각하고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미국으로 건너가죠. 1년 11개월 사역합니다. 그리고 완전히 실패자가 되어서 돌아와요. 무슨 문제가 있었게요? 스캔들이 있었어요. 모르셨죠? 미국에서. 웨슬리가 이렇게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었어요. 이제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여자는 웨슬리를 좋아하는 것 같았는데 웨슬리가 이렇게 신중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계속 뜨뜻미지근한 태도를 보이니까 다 마음이 넘어온 것처럼 하다가 웨슬리가 마지막에 이렇게 도장을 안 찍어주니까 딴 남자한테 가버렸어. 속상해요, 안 속상해요? 속상하죠. 그러고 결혼해가지고 자기 교회를 다니네. 그래서 웨슬리가 어떻게 할게요? 뭘 하나를 조금 잘못했어. 그 내외가 뭘 좀 잘못했는데 그걸 꼬투리 잡아가지고 성찬 배제시켰어. 성찬 못 받게 했어요. 근데 이 두 내외도 보통 아니었어. 웨슬리를 고소했어요. 그래가지고 풍비박산났어요. 미국에서 사역이. 미국에서 웨슬리가 돌아올 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다른 사람을 회심시키기 위해서 아메리카로 갔으나 나는 아직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회심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나는 땅끝까지 가서 이것을 배웠다. 그리고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영국에 돌아왔는데 무슨 목회를 합니까? 뭘 합니까? 그냥 마음은 힘들고 이제 어떻게 내가 목사로 살아가야 되나, 목회자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그랬는데 그가 어느 날, 물론 그 전에 전초들이 있긴 했지만 올더스게이트라는 곳을 지나가다가 그 올더스게이트에 모라비안 교도들이 모인 그 예배처소에서 누군가가 로마서 서문, 로마서도 아니에요. 로마서에 들어가기 전에 머릿말 같은 걸 읽는 거를 들은 거예요. 그때 웨슬리가 이렇게 썼죠.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진 것을 느꼈다. 나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오직 그리스도만을 신뢰하였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사하시고 죄와 죽음과 율법에서 건져주셨다는 확신을 얻었다. 이것을 모든 사람에게 증거하였다. 그러니 여러분, 웨슬리가 그 1년 11개월 미국에서 실패, 또 영국에서 낙심해서 보낸 그 기간 동안에 엘라 골짜기 같은 데 있었던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런데 웨슬리의 승리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요. 오직 그리스도만을 신뢰하였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사하시고 죄와 죽음과 율법에서 건져주셨다는 확신을 얻었다. 승리는 누군가의 경험에서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 승리의 경험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십자가밖에 없어요. 그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는 것이죠. 한국교회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던 1903년에 그때 막 나라의 운명이 이제 막 풍전등화 같은 상황이었죠. 그때 원산에서 사역했던 로버트 하디라는 선교사님이 계세요.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선교 사역이. 이분이 토론토에서 의대에 나와가지고 의사였어요. 그런데 내가 정말 복음 전하면서 살겠다고 의사 안 하고 목회만 하겠다고 결심하신 분이에요. 한국에 오셔가지고. 근데 원산에서 그렇게 목회를 몇 년을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잘 목회가.
성도들이 주일 예배에 잘 참석하지 않고, 또 교회는 나오는데 성적으로도 방종하고, 교회 공금을 횡령하고, 그래서 똑같아. 웨슬리랑 똑같아. 그래서 성찬 안 준다고 그렇게 하고, 교회에서 제명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집회소라고,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어떤 마을에 이렇게 예배 모이는 장소라고 했는데 거기서 무당 불러서 구슬하고. 그러니 이 하디 마음에 이게 안 되는구나. 이게 하디가 자기의 일기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마치 악령의 세력들이 연합해서 사방에서 공격해오는 것 같았다. 이미 가지고 있었던 확신도, 이루어 놓았다고 했던 사업도 다 파괴하려고 덤벼들었다. 그렇게 썼어요. 점점 뚜렷하게 내 안에 영적인 능력의 결핍을 인식할 수 있었다. 그렇게 썼어요. 그러다가 하디가 1903년에 여자 선교사님들이 모여가지고 부흥회를 하는데 강사로 초청받거든요. 근데 그 강사로 그 사경회, 성경 공부 모임 인도하려고 준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에 부딪힙니다. 네가 먼저 회개해라. 그래서 그 여자 선교사님들 앞에서 제가 한국에 왔는데 한국 사람들 우습게 알았던 것, 한국 사람들 속으로 정죄했던 것, 저의 교만, 제가 마음 열지 못했던 것, 그것에 대해서 내가 실패한 선교사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서 뚝이 터진 거예요. 1903년에 뚝이 터지고 그게 1907년으로 이어지고. 여러분, 다 십자가에서 승리가 있었죠. 십자가에서 승리가 있었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밤에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가 부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중에 단 한 사람도 승리를 맛보지 못한 사람이 없습니다. 다윗만 어린 시절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사자를 물리치고 곰을 물리쳤던 게 아닌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승리의 경험이 있어요. 지금 우리의 승리도, 지금 우리의 낙심을 걷어치울 승리도 예수님 십자가에 있습니다. 거기로 돌아가면 승리가 있는 것이죠. 이미 이긴 싸움을 우리가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저녁에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가 처음 기도했던 것처럼 지붕을 뚫고 내려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에 그냥 뜨뜻미지근하게 나가지도 못하고 물러서지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믿으면서도 큰 문제라고 여기지 않았다면 주님, 오늘 이 밤에 이 엘라 골짜기를 넘어서게 하여 주십시오. 다윗이 그가 주님, 저 골리앗이라는 놈이 하나님을 모욕하는데 어떻게 내가 여기 서 있을 수가 있습니까? 저는 저 녀석을 무찌를 수 있습니다 라고 그 한계를 뚫고 나갔던 것과 같은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한국교회 위에 그 부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